지혜의 잠언 제24집. 모든 존재물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운명과 가치가 결정된다. 꿈보다 해몽이다. 존재물보다 설명이다. 내용보다 설명이다. 존재물보다 사연이다. 말이 그리 중요하다. 설명이 그리 중요하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왜 2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말의 위력이다. 숙달하고 집중해야 달인이 된다. 저마다 자기가 달인이 됐어도 모른다. 달인도 나름이다. 개성대로 달인이다. 세계적인 달인이냐, 민족적인 달인이냐, 한 지역의 달인이냐가 다르다. 순간적 달인이 있고 꾸준한 달인이 있다. 속달하여 빨리 하면 달인이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다 달인이다. 사물이나 사람을 잘 증거하는 달인도 있다. 정신적 달인, 혼적 세계 달인, 영적 세계 달인이 있다. 시간을 주관하는 축지의 달인이 있다. 사탄 마귀를 잡고 주관하는 달인이 있다. 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기도의 달인이 있다. 자기에게도 달인의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행치 못하고 있다. 천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자도 달인이다. 구상의 달인이 있다. 작품의 달인이 있다. 설교의 달인, 제스처의 달인이 있다. 설명의 달인이 있다. 형상석의 달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달인은 본다. 저마다 달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확인해 보아라. 지혜의 달인이 있다. 월명동 약수는 많은 물 중에서 병 고치는 물 달인이다. 설득의 달인이 있다. 감동의 달인이 있다. 능력을 부리는 신 같은 달인이 있다. 묘기의 달인이 있다. 성자와 이야기하는 달인이 있다. 마사지 비법의 달인이 있다. 일처리 달인이 있다. 로비의 달인이 있다. 악평의 달인이 있다. 혈기의 달인이 있다. 편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잠언의 달인이 있다. 제대로 보고를 잘하는 지혜로운 달인이 있다. 건강하게 사는 자들은 건강의 달인이다. 어떤 것을 빨리 하되 능숙하게 잘하면 달인이다. 도사들을 달인이라 한다. 외줄타기 잘하는 자도 달인이다. 관리의 달인도 있다. 전도의 달인도 있다. 그림의 달인이 있다.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월명동 관리와 개발의 달인도 있다. 방법론의 달인이 있다. 사물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보는 달인이 있다. 도둑질 잘하는 달인이 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달인이 있다. 손도 안 대고 얼굴도 안 보고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그 행위대로 축복해 주거나 고통을 주어 대가를 받게 해주는 달인도 있다. 소쩍새는 밤새워 오는 슬픔에 겨운 새 달인이다. 게으름의 달인들이 많다. 일 잘하는 달인이 있다. 자기도 개성대로 달인인데 모르고 있다. 잘하면 작고 크고 모두 달인이다. 잘하고 빨리 하면 달인이고 기록자다. 연속해서 해봐야 달인이 된다. 달인은 전문가다. 달인은 4차원 세계에 속한 자다. 달인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다. 땔감으로 사용하던 소나무를 캐다가 정원의 분재로 사용하면 그것이 작품이다. 똑같은 나무인데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사용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분재로 사용했다. 나무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한다. 사람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사람도 인간이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쓰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위대한 존재로 쓰신다. 방법에 따라서 아주 천히 쓰고 아주 귀히 쓰게 된다. 방법을 잘 써라. 방법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쓰는 자의 방법에 따라 천하게 되느냐 귀하게 되느냐가 좌우된다. 귀한 미인도 거지가 쓰면 거지로 만들어 쓴다. 전능자 하나님이 쓰면 전지전능하게 쓰신다. 구세주 성자가 쓰면 성자와 일체된 자로 쓰신다. 분재예술가는 소나무를 분재예술로 쓴다. 목수는 소나무를 베다가 집 짓는 데 쓴다. 돈 버는 자는 소나무를 무조건 팔아서 돈을 모으는 데 쓴다. 사람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개고기집 사장은 개를 잡아다 모두 보신탕에 쓰면서 돈을 번다. 사냥꾼은 개를 데려다 사냥개로 쓴다. 사람도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도록 너를 전능자께 맡겨라. 그러면 삼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를 가장 고귀하게 쓰신다.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자도 임금이 쓰면 궁녀로 쓴다. 식당 주인이 쓰면 그릇을 닦거나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자로 쓴다. 자기 인생도 자기가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돈도 시간도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돈도 시간도 너의 인생도 자기 수준과 차원과 방법대로밖에 못 쓰니 성자께 맡기고 성자의 차원과 방법으로 쓰면서 살아라. 그러면 즉시 운명이 바뀐다. 자기 지능대로 자기 방법대로밖에 못 쓴다. 성적인 자는 귀한 사람도 성적으로만 쓴다. 인간이라는 작은 유전자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체가 결정되어 버린다. 똑같은 돌과 바위도 자갈을 만드는 공장 사장에게 걸리면 모두 깨지고 자갈로 만들어져 아스팔트 까는 데 쓰이고 집을 짓는 데 쓰인다. 돌과 바위가 예술가에게 걸리면 예술용으로 쓰인다. 사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달리 쓰여 인생이 결정된다. 나에게 걸리는 문구는 잠언, 시, 말씀을 쓰는 데 쓰인다. 성자 분체와 일체되면 그의 분체로 쓰인다. 바닥고기도 어부에게 걸리면 어부는 고기를 생긴 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기도 하고 즉시 얼음에 넣어 얼리기도 한다. 바다에서 왕으로 살았던 물고기라도 어부에게 걸리면 즉시 먹거리, 국거리, 철사, 구잇감이 된다. 그러나 고기 예술인에게 걸리면 그의 연못을 파서 바닷물을 채워놓고 종류별로 멋있게 기른다. 사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즉시 운명이 달라진다. 인생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은 절대 구세주 성자가 만들고 써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사용할 때는 보이는 성자 본체와 일체되어 사용해야 된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자에게 쓰여야 진짜 귀히 쓰이는 것이다. 산의 분재 소나무도 나무꾼에게 걸리면 그는 모두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 3억짜리 분재 소나무도 땔감으로 쓰이면 밥 한 끼의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자기 인생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이 밥 한 끼의 가치로 쓰이기도 하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로 쓰이기도 한다. 자기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께 귀히 쓰이도록 강구하고 자기 자신도 귀히 쓰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게 태어났다. 자기가 귀히 쓰이도록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 첫째, 자기가 자기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둘째, 자기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다. 이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천하게 되기도 하고 귀하게 되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쓰시는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성자께 맡겨라. 하루를 살아도 어떤 방법으로 살고 누구의 정신으로 살고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삶이 달라진다. 나는 밭 하나를 샀다. 밭의 전 주인은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만 목적했다. 그래서 밭에서 돌이 나오면 굴려서 내던지고 나무가 걸리면 다 베어서 버리거나 땔감으로 사용했다. 나는 전 주인이 버린 돌을 가져다 작품으로 쓰고 못생겼지만 작은 소나무를 가져다가 유명한 분재 작품으로 만들었다. 만물도
인간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운명과 가치가 결정된다. 선생이 20대 때였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성자가 한 여자를 연결해 주시어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얼마 후 하늘에서 해가 떨어져 자기 치마에다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하며 해몽해 달라고 했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을 해로 비유해 왔다고 하니 약간은 기이히 여겼다. 이는 성자가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내 꿈에 그 여자를 보니 홍어만한 금붕어로 보였다. 그래서 큰 고기구나 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 외에 구세주라고 하면서 절대 믿는 자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성경을 풀어주며 아니라고 하니 내 말을 듣고 정말 아닌가? 진리를 들으니 아니긴 한데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신 환상대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도 꿈을 꾸었는데 주께서 너를 홍어만한 금붕어로 보여주시며 너를 귀히 쓰라고 하셨다 했다. 여자는 좋네요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꾸만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며 사귀면서 나를 외면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도 짝사랑하게만 했다. 못하게 해도 계속 그 남자를 못 끊었다. 그 남자 역시 그 여자가 믿고 있던 사람을 재림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였다.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기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홍어만한 그 금붕어를 잡아다가 도마에 놓고 칼로 비늘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찌개를 끓이는 것을 성자께서 보여주셨다. 이 꿈을 꾸고 틀렸구나. 이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구나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남자와 성적으로 사귀며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성자께서 나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은 계시다. 그대로 된다. 네가 내 고향 주위에서 사니 앞으로 보아라. 앞으로 이 지역에 나를 찾아오는 자들로 인파가 뒤덮인다 했다. 그 여자를 성자가 귀히 썼다면 홍어만한 금붕어로 썼겠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쓰니 도마에 오른 물고기 운명이 되었다. 이성이 이같이 인생을 망친다. 그 계시대로 그 여자는 도마에 올라 찌개 운명이 되었다. 확대해 보면 그 여자가 재림주로 믿었던 자도 그같이 된다는 것을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었다. 인생의 가치와 운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운명을 좋게 타고나도 잘못 쓰이면 이러하다. 자기 책임이다. 너를 학자에게 맡기면 학자로 만들고 너를 깡패에게 맡기면 깡패로 만든다. 너를 구세주께 맡기면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려 한다. 모두 자기 방법대로 만든다. 여자는 두레박 신세, 두레박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오직 성자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육이 지상에서도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너를 하늘에 맡겨라. 육도 지상에서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세상에서는 우선 육신이 잘된 것 같지만 이는 잠시뿐이다. 하나님과 성자께 맡긴 자는 영원히 잘된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복이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이다. 어떤 나무꾼은 바위 위에 난 300년이나 된 분재소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땔감으로 쓴다. 그 분재소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본인은 모른다. 알면 1억이 넘게 값이 나가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가꾼다. 모르면 그만큼 손해다. 고로 성자께 배워라. 창조주가 주신 만물에 눈을 떠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도 엄청나다. 하물며 창조주의 최고 걸작인 자기 자신의 눈을 뜨면 어떠하겠느냐. 자기 자신은 수백 수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모르니 못 쓴다. 자기와 모든 생명에 눈을 뜨고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최고 걸작으로 기르며 보람을 느껴라. 사용하라. 키워라.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일치되어서 보람있게 살아라. 선생이 어렸을 때 교회 청년들이 4미터가 되는 통나무를 베다가 한 목수에게
이 나무로 교회를 지어달라고 했다. 목수는 나무가 좋으니 잘 지어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긴 기둥을 자르고 가정집 짓듯 지어놓았다. 일을 시키는 자들도 몰랐고 교회를 짓는 목수도 잘 몰랐다. 모르면 하기는 하는데 귀한 것을 다 버린다. 자신을 아무에게나 값없이 팔지 말고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아라. 자기 자신이 역대의 분재소나무나 수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인생의 걸작을 만드는 자에게 맡겨야 잘 감정해준다. 사람도 바위에 술같이 걸작 인생이 있다. 곧 그리스도 성자 바위에 붙어서 큰 자다. 분체라는 반석 바위에 착 붙어서 큰 자들도 역시 걸작 인생이다. 돌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작품이고 깎아서 만든 것도 조각의 작품이다. 나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작품이고 나무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 기른 것도 작품이다. 나무를 철사줄로 감고 매어 수영을 잡아 기르듯이 자기 자신도 진리의 말씀으로 꼭 감고 매어 길러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못하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같이 하여라. 자기가 하면 자기가 재미있고 보람있다.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자기 인생을 만들면 만들기 전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 똑같은 은이라도 방법을 달리하여 차원 높게 쓰면 금같이 쓰이고 차원 낮게 쓰면 철같이 쓰인다. 사람도 그러하다.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쓰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된다. 지도자가 쓰면 자가도 지도자로 쓰고 일반 사람이 쓰면 일반 사람으로 쓴다. 주가 쓰면 왕이 쓰듯 귀히 쓴다. 실상 세상 왕이 크냐? 모두 왕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성자도 그 분체도 왕으로 비유할 뿐이다. 세상 왕은 수백 수천 명이고 하늘 왕은 한 명이다. 깨달아라. 깨닫고 실천하는 만큼 잘 된다. 조련사에게 팔려간 개는 그날부터 주인과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 개를 식용으로 쓰는 자에게 팔려간 개는 잡아먹혀 손님들 뱃속에서 뛰어다니는 고기가 되었다. 사람도 그러하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 운명이 결정된다. 전능자가 써야 된다. 구세주가 써야 된다. 그래야 그 육이 육신 세계에서도 귀히 쓰이고 그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영화롭게 쓰인다. 성경에 하나님과 성자가 쓰신 자들을 봐라. 세상에서도 그 육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영이 지금도 영계에서 화려하게 쓰임받는다. 세상 영웅 열사의 영들을 누가 쓰고 있겠느냐. 영계를 보아라. 사람도 만물도 이름을 짓기에 따라서 천하게 혹은 귀하게 쓰인다. 월명동의 공룡바위는 실상 공룡같이 안 생겼는데 그 바위에 가보라고 신비한 동물인 공룡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보고서 공룡같이 안 생겼네. 선생님이 공룡을 좋아하셔서 그같이 지었구나 했다. 고로 바위가 생긴 대로 보지마 바위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 더 보고 싶어서 더 갔다. 왜 보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가서 본다. 그 바위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생님은 귀띔해준다. 나사렛 예수님 때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라고 했다. 요즘은 시대의 차원이 높아져서 바위들이 제대로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은밀한 내용을 아무나 못 깨닫도록 귓속말로 말해준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성으로 쓰이는 자,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는 자, 하나님과 성자의 육으로 쓰이는 자 등 각종으로 쓰이며 산다. 저마다 귀히 쓰이도록 기도하여라. 성자가 분체로 쓰는 자와 일체되고 분체가 쓰는 자와 일체되어 쓰이는 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분체같이 빛이 난다. 왜 사탄이 쓰는 몸이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탄이 영원히 쓴다. 차원 높은 사람은 만물들과 이야기한다. 어떻게 만물과 이야기하겠느냐? 만물을 보고 깨달으면서 성자의 심정을 알면서 일문일답을 하며 대화한다. 동물끼리도 실상 서로 말을 한다. 영적인 자들이나 동물 연구가는 동물의 마음을 알고 동물과 통하기도 한다.
토끼 새끼도 귀 쓰는 자에게 가져가면 기뻐하며 잘 기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가져가면 그날부터 입맛 다시고 군침 삼키면서 잡아먹으려고 기른다. 그러나 토끼는 모른다. 알면 심리나 도망간다. 개라도 영리하여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면 잡아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주인을 물고 해하면 식구들까지 물어 죽일까봐 개장수에게 팔면서 개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개와 말이 안 통하니 잘해주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한다. 개는 잘해주면 바로 안다. 사람도 그러하다. 선생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는 도둑은 안 지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개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다.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다. 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금산시장에 팔아버렸다. 선생은 그 개를 사다가 다시 잘 길렀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개는 결국 인삼밭에서 도둑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다. 집에도 잘 안 오고 인삼밭을 지키기에 밥도 싸다가 주었다. 방법에 따라 세상이 이같이 발달됐다. 원시인들은 원시인 방법으로 산다. 구시대는 새시대에 비해 원시인들이다. 새시대에 사는 자들은 영적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구시대에 사는 자들은 육적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고로 성경도 육적으로 풀고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도 육적으로 풀고 대했다. 전지전능하신 성삼위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가 하나 되어 행하시는데 하물며 미약한 인간들이 혼자서 하느냐. 그래놓고 잘 안되면 한탄한다. 정말 허탈해서 웃음을 짓게 한다. 세상은 모두 자기 존재 중심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펴기 바쁘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자기 중심의 말뿐이다. 자기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고로 네가 가던 길이나 어서 가라고 자유의지대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 그는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인생 열차에서 내렸는데 그제야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과 나의 구원주인 성자와 붙어 사니 누구든지 나에게 붙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도 일체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을 돕기 위해 개인, 민족,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했다고 한다. 치매 환자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모르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나 모를 뿐이다. 안 도와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것을 못 깨달아서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도와준 것을 동물이 모른다 해도 인간은 동물을 기르는 재미로 산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그러하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알고 행한다면 구원이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는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평생 모르고 살다가 끝나면 육은 세상에서 끝나고 그 영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계로 가게 된다.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존재도 크게 쓰이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한다. 적과 싸울 때 똑같이 바늘을 가지고 싸우는데 한 명은 상대를 무섭게 하여 도망치게 하여 이겼다. 지팡이 끝에다가 바늘을 창같이 박아서 상대에게 가니 상대가 한 번에 놀라서 도망간 것이다. 방법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크게 쓰인다. 하늘이 보낸 자도 증거하는 자들이 지팡이에 바늘 박듯이 박아서 쓰면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고로 사탄도 악도 물러간다. 개구리 10마리가 있었는데 8마리는 뱀에게 잡아먹히고 2마리만 살아남았다. 겉으로 보면 개구리 10마리 다 똑같고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개구리 2마리는 뱀이 잡아먹으러 올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펄쩍펄쩍 뛰었다. 뱀이 그 입과 뛰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것이다. 뱀도 뛰어보니 자기는 개구리처럼 그같이 뛰어지지 않아 안 되겠다고 하며 도망간 것이다. 바닷고기들도 방법을 달리하여 살아남는다.
상대가 잡아먹지 못하는 물고기나 식물에 붙어서 숨어 살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산다. 성경도 방법을 달리해서 해석하니 풀렸다. 병도 방법을 달리해야 고쳐진다. 전도도 방법을 달리해야 잘 된다. 안 팔리는 물건도 방법을 달리해야 잘 팔린다. 사탄은 자기가 직접 해서는 안 되니 방법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와를 통해서 행했다. 고로 사탄도 아담도 하와도 그 행위대로 심판받았다.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 자가 승리한다. 월명동에 옮기면 죽을 나무도 방법을 달리해서 거의 다 살렸다. 실패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야심작 쌓듯이 방법을 달리하면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방법으로는 그 차원이다. 방법을 달리하여라. 오래 사는 방법도 있고 보다 안 늙는 방법도 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늙은 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늙은 나이에 젊음을 유지하며 산다.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자는 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했기 때문이다. 섭리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방법 때문이다. 분재소나무도 어떤 것은 키가 크고 어떤 것은 키가 작다. 방법을 달리하여 손대서 키웠기 때문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다 문제가 생긴다. 잘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도 방법을 달리하여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영계에 가는 것도 방법이 다르다. 고로 못 갈 자도 가게 되고 갈 자도 못 가는 것이다. 성자도 방법을 달리해서 대하면 누구든지 다 성자와 통한다. 성자와 못 통하면서 어떻게 신부라고 하고 어떻게 휴거 될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느냐. 축지도 방법으로 인해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방법에 의해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 신은 100% 방법을 하신다. 동물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으로 사냥도 하고 강자에게 안 잡아먹히고 산다. 미련한 동물은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포식자가 쫓아오면 배불러 뛰지 못하며 바로 잡아먹힌다. 동물을 보고 배워라. 어떤 동물은 풀만 뜯어먹느라고 야수가 뒷다리를 물 때까지 모른다. 어떤 동물은 풀을 한번 뜯어먹고서 주변을 살핀다. 앞, 옆, 뒤를 다 살핀다. 모두 배워라. 사냥하는 치타는 영양이 풀을 뜯어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바짝 기어서 영양 가까이 간다. 그러다 영양이 사방을 쳐다볼 때는 가만히 쳐다본다. 영양이 또 풀을 뜯어먹으려고 고개를 땅으로 숙이면 다시 바짝 기어 들어간다. 그렇게 거리를 좁히다가 결국 사냥하여 잡아먹는다. 이를 보고 인생을 배워라. 영양이 이것을 알고 많은 영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한두 마리가 근무를 선다. 근무를 서는 영양이 계속 동서남북을 나눠 살피니 치타도 사냥을 못한다. 사람도 이같이 해야 된다. 뱀이 물려고 입을 벌릴 때 농약을 넣으니 약만 먹고 달아난다. 뱀이 물려고 쫓아와 입을 쫙 벌릴 때 입에 지팡이를 깊이 넣어 꼬리까지 밀어 넣으니 뱀이 기가 막힌다고 탐복하며 죽었다. 개가 물려고 쫓아와서 뒷다리를 물려고 할 때 발 뒤꿈치로 턱을 차니 개가 혀를 내밀고 물려다가 제 이빨로 자기 혀를 물어서 혀가 다 끊어져 대롱대롱했다. 개가 물려고 달려들어 개의 꼬리를 잡고 팽이 돌리기를 했더니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꼬리 잡는 것인데 결국 어지러워서 땅에 처박혀 못 물고 돌아갔다. 방법을 달리하니 똑같이 퇴비하고 수고했는데도 과일이 더 크고 실했다. 좋은 나무를 접붙이니 그러했다. 인생도 그리하여라.